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위기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영적 위기 극복하기.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그 위기를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있죠. 그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것과 정면 충돌하는 그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때 그 문제에 둘러싼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먼저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다. 즉, 내 인생의 그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이 늘 부자로 살아왔고 늘 풍족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한순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축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즉 모든 인생의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일찌감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도 없으실 뿐더러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역사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기 싫다고 해서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의 죽음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야만 하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매를 맞을 때보다 그 매 맞기 전에 그 심리 상태가 더 괴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 심리적인 상태가 그야말로 최고조의 그 스트레스와 고뇌와 고통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그 스트레스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고뇌를 어떻게 과연 이것을 극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을 계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고 또 스승을 잃고 방황하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길래 주님의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헤메토이드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혈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그 의학적 용어입니다. 사람이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그 화학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땀샘에 섞여 들어와서 땀이 나올 때 피가 같이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혈안증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는 극심한 그러한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심적으로 막중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하기에 시험에 빠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처음에 본문을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고 역시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늘 똑같은 하루하루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뼛속 깊은 말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잔 제자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죠? 모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 다 도망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주님이 체포당하시자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처음에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어떻게 신신당부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 유혹에 빠지는 이유, 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이유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까? 늘 두려움 그리고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러한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이 빈 공간 안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염려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뭘 해도 늘 두려워해요. 뭘 해도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우리가 늘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새로운 장소에 갈 때도, 교회를 왔을 때도,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특히 잠자기 전에
우리 하루를 생각하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유혹과 시험, 그리고 그 영적인 위기를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리는 것, 그게 기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러한 아버지의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자,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이렇게 급하고 급박한데 우리의 기도가 먼저이면 좀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 강하신 분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한 행복, 완벽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뜻은 완벽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선한 것 같지만,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불완전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완벽한 것 같지만 늘 불완전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늘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받아듣고 우리의 뜻을 들으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 완전한 정의, 완전한 그 행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삶이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 나의 주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 주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뜻과 내 계획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의 이 영적인 위기 또는 이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어둠의 통로 가운데서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빛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그 어둠 가운데서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둘러싸인 채 체포를 당하십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제사장의 한 종의 오른쪽 귀를 그만 베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참 잘했다. 나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주니 베드로야 참 잘했다. 칼을 더 휘두르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와 계시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난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순히 잡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군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잡혀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참 이렇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요동을 치는 것들은 참 신앙생활할 때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이 힘들 때, 분노가 찾아왔을 때, 또는 마음이 공허할 때, 그때 절제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뭘 절제하냐고요? 그때일수록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일수록 내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싶습니다. 막 살아가고 싶습니다. 막 일탈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참아야 합니다.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절제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린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수록 그때 이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때 더 내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참 좋아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것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틈을 내다, 서로 갈라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늘 틈을 냅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서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뭐든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마귀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틈을 내서 그 사이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요동치고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하기 쉬우니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 때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우려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자유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좀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요, 내게는 자유가 허락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 내가 자유스럽게 하는 모든 선택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녀석은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은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행위에 대해서 노예가 된 것이에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유한 영혼이다. 내 영혼은 자유스럽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나는 자유한 영혼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아주 웃기는 소리예요. 그것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술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실은 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성 중독자들은 성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자유하게 사는 그런 자유한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아주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빙자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택해서는 안 될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라는 그 가면을 쓴 파멸의 길입니다. 여지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못된 자유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노라.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즉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담대한 선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그러한 종을 베드로는 칼로 그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걸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고 진정한 나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에 따라서 내 자유를 함부로 막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길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자유는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유로 예수님은 그 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침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 사명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론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 부활의 모습은 바로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장차 내가 부활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죄가 전혀 없는 새로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 그러나 예수님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삶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또 우리 가정의 상처, 아픔, 또 많은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들과의 어려움, 부모님들과의 어려움, 또 아내와 남편과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내 마음의 공허함,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간들 해결이 됩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도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나누었던 찬송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